오늘은 네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마음은 굳은 마음,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부드러운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의 돌같이 딱딱하고 굳은 그 마음이 제거하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딱딱하게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사는 마음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은 어떻게 살아가냐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돌같은 딱딱한 굳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구들이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부모님의 지도를 떠나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힐 만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예수 안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직접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요 앞에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굳어있는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그럼 이 마음을 가지려면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그 바로 밑에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끝으로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 결론을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진 자는 바로 이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할 때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으라라는 것이죠. 간사님이, 목사님이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24시간 친구들을 감시할 때 친구들에게 모든 모습이 무엇이든지 옳고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지를 돌아보고 또 저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만큼 절반은 잘하는데 절반은 좀 부정하다, 절반은 거짓되다, 절반은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과 내가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은 성령과 함께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이 오실 때 부드러운 새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일에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일에 정결하고 옳고 참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발버둥 치고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다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는요, 사람의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든지 너희가 하나님 볼 때 기쁨이 되도록 행동하고 너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구석을 만들지 마라, 예외를 만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새 마음은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에 6절에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렇게 하면, 그 7절이 그리하면이라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마음과 생각을, 새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줄게. 어떻게 하면? 바로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일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빼놓지 말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고르지 말고 너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하면 지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 시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고 나에겐 성령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킬 것들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또 뭐 이미지도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나요? 뭐 많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보내주신 그 부드러운 새 마음을 지켜내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그게 바로 네가 살 유일한 길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번 보내주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새 마음을 지켜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친구들이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들어올 때 보내주신 건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건 우리가 해야 되더라.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인 게 이렇게 간단하고 깔끔한데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 지키냐 못 지키냐 이거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첫째 마음이고요. 성경에는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했거든요. 마음과 생각 구분해놨어요. 두 번째는 생각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있죠. 이름이 뭐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중간에 만들어낸 것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이전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죄를 짓는 거는 내 스스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넣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 짓을 했을까요? 마귀가 넣은 거라니까. 그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귀가 그 생각을 넣을 때 받아들였거든요.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생각을 넣잖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설마 그럴까? 안 죽어. 그 생각을 넣어. 하와가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대로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건 오늘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 마귀가 내 머릿속에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을 번쩍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육신의 일을 따라갔고, 내가 육신을 따르고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일을 따라가다 보니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도 세상은 이해해주지. 세상은 뭐 술을 마셨다, 뭐 정신이 좀 미약하다, 정신병이 좀 있다 이러면 법정에 가면 판사가 좀 봐주죠. 이제 그것도 많이 사라진대요. 이제 그것도 많이 사라졌대. 옛날에는 그 술 마신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잖아. 경찰이 가가지고 잡아오잖아. 그러면 그 술 마시는 막 흔들고 멱살 잡고 흔들고 막 이러면 경찰이 다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판사 앞에 가도 이 사람 술을 많이 마셨다 이러면 좀 봐주는 거예요. 그럼 그 봐줘요. 어쨌든 완전히 봐주지 않지만. 근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대. 이제 바뀌어가지고 간사님이 치료하는 환자 중에 술 먹고 정신이 없어 그 경찰하고 붙들고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경찰이 다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결국엔 법정 가가지고 판결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술 마셨다고 안 봐준대요. 공권력 공무집행 방해 이런 걸로. 여러분, 세상도 술 마시면 봐줍니다. 이제 점점 안 봐주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실수다, 또는 잠깐이었다, 또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짓을 했더라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육을 따랐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게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알더라라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예수 믿는 흉내를 내고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잘 나와도 너의 행동을 보아하니 너는 예수 믿는 척만 했지 마귀를 따라가는 자더라라고 성경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어떤 행동과 죄가 있는 것을 우리 우연히 일어났다, 잠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마귀를 따라 살았구나,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를 짓는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새 마음이 없고 내가 오늘 육신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미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자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병이 나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간사님이 치료를 하면 제일 답답한 치료가 50견이에요. 50견. 50견 뭔지 알아요? 팔을 이렇게 해요. 들지를 못해요. 뒤에 옷도 못 입어. 너무 아파가지고. 50견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전에 오면 그래도 좀 빨리 나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문근사님 50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한 달 전에 오면 그래도 아파도 좀 한 2번에서 4번 정도 받으면 효과가 많이 있어요. 근데 3달 지나서 오는 사람이 있어. 3달 지나서 오면요 진짜 힘들어요. 6달 지나서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도 자신 없어 하면서 이거 수술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병은요 놔두면 키우면 더 고장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키울 것이 없습니다. 회개는 오늘 당장 지금 바로 깨달아지고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죄도 우리가 방치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오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살 수 있는 자, 빨리 고침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간사님 몇 번 강조했죠.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을 수 있다 없다. 비워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보면 7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음을 귀신이 다 떠나가고 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근데 비워놓은 거야. 하필 이 마음을 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물 없는 데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이제 쉴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네. 더 좋은 집이 되어 있네 이 마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보다 더 악한, 성경대로 얘기하면
더 악한 7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 사는 너희의 마음을 비워놓는 순간에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와 네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지킬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생각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신 부드러운 새 마음 성령님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말씀 끝났고, 간사님이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좀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간사님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죽으려고 물에 뛰어든 적이 있었어요. 죽으려고. 그래 물에 뛰어들었어. 근데 진짜 죽으려고 그때는 거기 계대 쪽에 가보면 차선이 5차선이잖아요. 그때도 5차선이었거든요. 그 5차선을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가로질러 가는 거야. 그냥 누가 날 박으면 죽겠지. 아무도 안 박더라고. 그래 넘어가가지고 10차선에 넘어가서 그쪽에 무슨 또랑이 하나 있었어요. 물이 있는데 거기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진짜 죽으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느냐? 그냥 모든 게 다 불행했고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슬펐고 너무 우울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죽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정말 제 스스로 제가 너무 미웠고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에 딱 뛰어드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찌 발버둥 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가 집에 왔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 집이 4층이었는데 4층에서 밖에 창문을 보면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게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계속 이 애가 우울하게 계속 지내온 거야. 초등학교 때. 그때 4학년 때거든. 4학년짜리가. 그러다가 딱 그 일을 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 바뀌면서 제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통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해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절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치료하다 보면요, 이 손에 끄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흔적이. 죽으려고 끄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흉터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놀랬어요, 간사님이. 그만큼 다 이제 슬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심리 상담도 하고 뭐 정신과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애를 쓰죠. 간사님도 이제 심리 상담 센터에 글을 한 5년 정도 써줬어요. 그 심리 상담에 관한 글을. 그래서 심리 상담 좋아합니다. 간사님도 좋아하고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것과 비교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심리 상담 다 필요 없어. 예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행복자. 여러분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해요. 예수님만 나 사랑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사랑을 안 해줘도 괜찮아. 예수님만 사랑해주면 최고로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줄 때 그것을 지켜낼 때 절대 그는 우울하지 아니하고 평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오늘 중고등부 간사님 설교예요. 중고등부 간사님 설교예요.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변하지 않는 사망률 1위가 뭐다? 자살이다. 자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간사님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뭐 했죠?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니 결국 그 선택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친구들은 아무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고,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만나면 답이에요. 기도를 통해 예수님 만나서 최고의 행복자로 평생 살아가고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애들이 힘들 게 뭐 있어, 초등학생들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부모가 주는 걸로 다 먹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간사님 그게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만드는 그 무서운 일도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합시다. 매일의 우리의 삶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위에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최고의 행복자가 됩니다. 주여, 주님이 나 하나 사랑해 주시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 만족과 기쁨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와 평생의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생각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를 때에 그리하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새 마음이 있어 아버지와 평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주님이 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고백과 증거를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가 있을 때에 지켜준다 하셨사오니 기도할 심령을, 생각을 주님이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친구들 따라서 우울하게 만들고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욱하는 성질로 화내게 만들고 부모의 지도를 받기 싫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